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1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저희가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공부를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잘 열심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가 더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더 읽고 나누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왜 하는 것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딱 자리를 잡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그냥 읽는 게 아니죠. 그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를 지금 숙제처럼 해내야 되니까 읽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숙제처럼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말씀을 먹는 시간, 그죠? 내 영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응하고 은혜를 받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 그쵸? 나 혼자 예배의 시간이 아니어도 나 혼자 말씀을 읽더라도 내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는요,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그 어느 때보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요즘엔 AI로 조금 탈까 검색하면 쫙 뜹니다. 어마어마한 정보의 양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금방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논문 검색하고 싶다. 논문 검색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저게 도서관 가든가 국립도서관 가든가 막 그렇게 갔어야 됐어요. 그거를 파일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실물을 찾아서 읽었어야 됐단 말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 지금 이제 파일화 돼가지고 다 스캔본이 떠져 있어서 PDF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만약에 돈을 좀 더 지불한다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논문이란 논문, 정보란 지식은 전부 다 그냥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AI가 전부 다 그 국립도서관 이런 데 다 접속이 돼 있어가지고 그 정보를 다 가져와요, 심지어는.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논문을 인용해줘. 그러면 어떤 논문? 근데 가끔씩 AI가 거짓말하고 없는 논문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를, 논문 그 페이지를 URL로 같이 알려줘. 내가 다운받을 수 있게, 내가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게,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알려줘. 그러면 얘가 거짓말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정보를 그냥 내가 얻고 싶은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 정보를 얻는 것도 수월하긴 한데 내가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검색하는 대로 검색하는 방향대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방향이 강화되는 정보만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콩이 유익한, 우리 몸에 유익한, 콩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논문을 통해서 나한테 줘. 그러면은 유익한 자료들이 쫙 와요. 근데 콩이 유익하지 않은 논문은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네. 넘쳐나요. 양쪽 다 넘쳐나요. 우리가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고 있느냐 하면 이 지식, 세상 철학들을 기반으로 세상 철학들과 우리가 배워온 그런 여러 가지의 지식들과 정보들로 성경을 우리가 반대로 해석하고 반대로 성경을 어떻게 해요? 파헤치고 난도질을 하는 거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없겠지. 이거를 보통은 자유주의 신학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에게는 없겠지. 우리에게는 없지 않을까? 과연 없을까요? 자, 그렇게 난도질하고 성경을 세상 철학으로 다시 분류해서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서 성경을 난도질하려고 하는 그런 그 기준은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어디서 올까요? 바로 사람한테서 옵니다. 나한테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하면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보게 되는 거죠? 내 기준에서 해석하려고 하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성경을 보려고 하면, 그때 그렇게 막 성경을 난도질하고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신학 대학원이죠? 어떤 신학 대학원, 어떤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막 이런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많이 다녀서, 여러 군데를 다녀가지고, 앉아 계신 분이 계셔서 설명 좀 해드렸어요. 어떤 학생이 물어봤어요. 설교학 교수님한테.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설교를 할 때, 주제를 정해놓고 본문을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는 하셨는데, 그 답변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요. 기억나지 않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그러니까 우선 그건 제끼고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거를 다 수긍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주제를 정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성경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쓰는. 그러니까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귀납적 성경을 보는 연습을 시키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읽어보려고 그걸 연습시켜 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20절에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이거든요.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을 보고서 초등학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막 골치 아프고 막 머리 아프고 저게 무슨 말이지 할 정도의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 저 말은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철학을 가지고 있지? 이런 분들이 막 앞에 나와서 다른 분들 상담해드리고 막 쇼하고 있고 뭔가 그런 힐링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막 상담해드리고 하고 있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철학들을 전부 다 초등학문이라고 불러요. 자, 인간의 가장 그 정신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 이제 철학이겠죠. 철학이고 예술품이고 그 엄청난 정신의 끝자락에 높은 고차원이라고 얘기하는 정신적인 고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철학과 그리고 어떤 예술품들 그렇죠. 사람들은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예술품들, 뭐 엄청난 그 예술 작품들 등등등 이런 거 보면서 엄청나게 막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그런 철학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통달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것을 두고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등학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문에서 또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요.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영향력, 전체적인 흐름, 철학적인 사조의 흐름을, 전 세계적인 흐름에 그 직격탄을 피해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학교 공부에 충실하셨었는지, 성적이 매우 좋으셔고, 막, 공부를 너무 잘하셨는지, 이런 철학적인 사조를 그냥 그대로 다 직격탄을 맞으신 것 같아요. 어떤 철학적인 흐름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죠? 어떤 철학적인 흐름이 휩쓸고 있나요? 포스트 모더니즘. 네, 포스트 모더니즘이 휩쓸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너가 너의 마음대로 행하면 너가 너의 마음을 원하는 것들을 얻고 그것을 너가 너의 마음대로 행한 것이 만족스러우면 그대로 끝이야. 그걸로 너의 인생은 구원받은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이제 그냥 팽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거를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오히려 공격받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가 더 기준이 강화되어서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나는 이게 내 마음에 흡족하고 좋아요. 나는 이대로 그냥 살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거를 만족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종부리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내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하는 것을 찾아다닌단 말이죠. 내 육체가 만족하는 것, 내 정신이 만족하는 것, 뭐 놀라운 그런 정신적인 높은 수준의 지식이라든가 뭐 예술품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고요. 사람이 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뭐 다르게는 돈이 가장 최고죠. 돈으로 나의 마음을 만족시킬 거야. 뭐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만족시키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조금 문자를 쓰면 심미적인 마음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심미적인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철학적인 이 모든 것을 초등학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왜냐면 이것이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기도도 내가 기준이 돼서 기도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성경을 보면은 그것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영적인 양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문으로 보는 것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성경을 파헤치고 보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준? 내가 기준이 됐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말씀이 기준이십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적으로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기준에 따라 내가 마음에 들고 사람은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서 그것이 범죄일지라도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지내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마음을 만족시키면 만족시킬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고 더 아파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줬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고 있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쫓고 있는 많은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필요 없는 분으로 내버려두고 마치 세상의 초등학문이 나의 구원이 되는 일,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 그냥 끊임없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것을 부추깁니다. 신기하게 부추겨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만족하면 됐다. 내 마음이 만족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을 보고요.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과 만나려고 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 회개하고 막 뜨겁고 그런 시간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하고 있나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초등학문에 같이 죽었거든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는. 어찌하여 바울도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여전히 초등학문에 순종하면서 지내느냐. 여전히 내 기준을 그대로 두고 내 마음의 만족과 내 지식의 만족과 나의 정신의 만족 더 올라가서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내 영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자. 세상 초등학문은요, 철학은 전부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주인됨을 얘기해요. 내가 주인됨을 얘기해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뭐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동성애를 하면서도 내가 그 만족해. 나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어. 이러는데 그냥 그게 용납이 돼. 내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하고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야. 사랑이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교만함이. 너무 교만해요. 그러니까 세상 초등학문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는 함께하지 않은 그런 형태들을 보입니다. 또 다르게는요. 정치병자라고 불러요. 정치병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정치병자다. 정치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니, 정치병자다. 정치 귀신이 들려. 물론 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죠?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정치에 이거를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강단을 내려가서는 저도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정치적인 부분 저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얘기할 수 있죠. 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서로 얘기할 수는 있으나 정치병자가 되고 정치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뭐가 되죠? 하나님보다 정치가 앞서 있는 것.
자기의 정치적 신념이 기준이 되어버린. 성경 말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정치가 기준이 되는 거야. 또 다르게는요, 명예가 기준이 되고요, 돈이 기준이 되고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 기준이 되고요, 내 높은 수준, 내 생활 수준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더 삐까뻔쩍해 보이고 뭔가 블링블링하고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따라간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21절에 뭐라고 하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뭐라고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요 구절은 어디서 보셨을까요? 21절 요것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디서 보셨나요? 창세기 3장에서 봤어요. 무엇을 얘기할 때? 선악과를 얘기할 때. 그죠? 선악과를 얘기할 때 약간 단어 하나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죠?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구약을 자주 인용하긴 합니다. 살짝 하나씩 단어 바꿔서. 네, 그런데 선악과를 얘기하는 것은 분명해요. 왜 선악과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얘기했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선악과가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각자가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선악을 주장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선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의한 선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면 끝나는 거고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때요? 감정을 따라가요. 감정적이에요, 되게.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싫고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 좋아요. 사람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이런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라가지 마.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마라. 아무것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 기준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 내가 기준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내 마음에 만족하는 것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그것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하면서 그걸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원문이고 뭐고 지금 다른 거 보고 한국말만 볼게요. 자의적 숭배는 뭘 얘기할까요? 내 스스로 숭배하는 척 하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겸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초등학문 되게 높은 하이 퀄리티의 그런 철학적인 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지식적이고 굉장히 엄청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겸손해 보이고요. 막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숭배하고 뭔가 존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몸을 되게 좀 다른 사람들 섬기는데도 되게 지혜롭게 막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죠? 특히 철학적으로 뭔가 고차원에 있는 것처럼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많이 배운 것처럼 보이는, 심지어 그것을 신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신학을 공부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면 겸손함이 여기에서 중심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혜 있는 모양으로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뭐라고요? 육체를 따르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정결함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혹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 그만큼 욕심이 많은 거고, 그 욕심이 많고 뭔가 많이 배우려고 했고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했던 그분들은 그만큼 뭐예요? 다른 부분으로도 욕심이 많더라. 뭐 성욕이 많다든가 아니면은 그 명예욕이 많다든가 돈 욕심이 많다든가 그런 탐욕이 많다. 겸손해 보이고 앞에서 막 숙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뒤에서는 그런 것들이 치열하게 있더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모양처럼 겸손의 겉모습을 띠고 있지만 육체를 따르고 육적인 것을 금하는 것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철학적 사조가. 뭔가 되게 엄청나게 대단하고 뭔가,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통찰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싶은 그런 그 모든 것들 안에 뭐라고? 겸손해 보이긴 하지만 육체에 따르는 것을, 육적인 것을 따르는 것을 금하려고 하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데에는 전혀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이 된 삶은 내 안에 육적인 그 충동들과 정욕적인 것들과 탐욕을요, 금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거든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 충동을 어떻게든 억제해 보려고는 하지만 억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너희 왜 다시 그러고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고 있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어디를 찾아야 돼요? 무엇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면, 그죠?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새 사람을 입었고요.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으신 분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그죠? 그것을 의심하실 만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보다는 그냥, 이런 글도 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요즘에 SNS에 하루에 하나씩 글을 올려요. 한 문장, 두 문장 이렇게 그냥 짤막짤막하게 올리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고 있는데,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글들이 좀 보이잖아요? 다른 글들이 보여서, 다른 글들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인문학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본 거예요, 제가. 근데 거기에 이제 다른 분이,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답글을 달았어요. 인문학이 왜 필요하죠?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왜 인문학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한편으로 조금은 필요해 보이는 게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단어를 이해를 못하시고 깊게 사유하고 생각하는 힘이 좀 없으신 경우들이 있어서 그냥 인문학적인 것도 좀 적용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긴 한데 여전히 저의 그 방향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요, 인문학에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땅의 것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 닿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으로 다가와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냐 진리는요 영으로 오는 것이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막 공부해서 파헤친다고 해가지고 내가 영적이 되느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독일이 정말 신학적인 그 연구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우습게 봐요, 좀. 독일은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되게 유명한 신학교도 많은데, 좀 우습게 보면서, 쟤네는 역사가 없어. 깊지가 않아. 우리가 정통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저희가 봤을 때는 독일은 이미 너무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 범람해서 신학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독일 자체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네, 있대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신학적인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게 쌓여있지만, 뭐요? 그들 안에는, 지금 그 나라 안에는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가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월급을 많이 받는 공무원입니다. 목사가 되는 거는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 나라예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신이란 걸 믿니? 아닐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곳이에요. 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쌓고 아무리 정신적으로 고차원적이 되어서 말씀을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땅의 것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말씀이 말씀될 수가 없습니다. 영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우리가 땅의 것을 그런데 땅의 것은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라는 핑계 때문에 그죠? 그런 핑계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진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땅의 것도 생각하면서 지내겠습니다. 라는 합리화로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두냐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땅이 기준이 되고 땅의 것이 뭐예요? 나의 것이 되어버려서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야. 다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다 끄집어 당겨가지고 땅의 것으로 다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도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죽었대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언제 죽으셨습니까? 도대체. 죽으셨어요?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거듭났으면은 옛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죽었고 그냥 그렇게 딱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죽기 시작했으니까 죽은 거 맞죠? 그죠? 아직 완전히 죽지는 못했어요. 아직 완전히 죽지는 못했으나 죽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은혜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듭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의와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죽은 경험이 있어요. 내 안에 죄들이 씻어지고요. 정결하게 되고요. 새롭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은 뭐 하시라는 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땅의 것의 기준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께 기준을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진 그것이 실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가 나의 생명은 나에게 있지. 이것도 큰 착각.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있는 거야.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생명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만족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황홀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야지 내가 마음의 만족이 있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생명으로 생각해요. 이 시대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에 만족하는 것이 곧 생명이야.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한 말일까요?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는 마음의 아름다움이 생겨서 그것을 만족하게 하는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고 구원이 돼. 그거 누가 했을까요? 그 말을. 니체가 했어요. 니체가 한 말이에요, 니체가. 그 니체가 한 말을 다 전 세계인들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야 말씀을 봐도 말씀을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한 독일의 그 수많은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들, 그들 안에 생명이 없거든요. 그쵸? 생명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내 기준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준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약한 거죠.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내가 생명이 아니고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생명이 아니고요. 나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나타나실 때, 이게 나타나실 때라고 하니까 다시 오실 때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쫓아가다 보면 그분의 흔적들과 그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을 또 볼 수 있는 기회들도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더라도 그 나타나심을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과거 역사의 수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나타난 흔적들이 있어요.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뭐예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경험도 있고 다시 산 경험도 있는데 거듭난 경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 왜 땅에 있는 것을 쫓아가느냐? 왜 세상 초등학문을 쫓아가느냐? 왜 기준을 거기다 두고 있냐? 땅의 것에 두고 있고 왜 나한테 두고 있고 내가 만족하는 것에 두고 있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 대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때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날 것인데 왜 땅의 것에 집중하느냐? 예수님께 집중해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죽이라. 명령이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이 땅에 있는 지체래요. 음란하고요, 부정하고요, 사욕이 있고요, 악한 정욕이 있고요, 탐심이 있대요. 자, 이 모든 것들은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탐욕에서 비롯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싶어요. 탐심이에요, 이것도. 너무 많이 알고 싶은 것도 탐심이에요. 내 분수를 넘어서 더 알아보려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 삼위일체 그 비밀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할 수 그 학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우리가 공부해 보시죠. 탐심이에요, 이런.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비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조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탐심이에요, 탐심. 영적인 탐욕도 있습니다. 더 큰 은사, 능력을 갖고 더 큰 사역을 하고 더 큰 비전을 갖고 영적인 탐욕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돈을 더 많이 갖고 하는 너무 당연히 탐욕이죠. 이건 누가 봐도 탐욕이에요. 명예를 더 많이 갖고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인정을 받고 탐욕입니다. 만약에 이 탐심이 거절당하잖아요. 그럼 거절당한 그 사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나타나면 음란해져요. 막 육체의 정욕이 막 그 더러운 정욕과 악한 정욕이 막 육체에서 날뛰어요. 내가 이거 원하던 것을 하지 못한.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 육체가 막 난리가 납니다. 음란함과 그 악한 정욕과 사욕과 부정함이 막 속에서 막 난리를 쳐요. 그죠? 누구나 인간이라면 겪어보는 그런 내가 정말 원하던 걸 사지 못했고 내가 원하던 걸 정말 원하던 걸 하지 못했다. 그러면 막 이런 것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것이 아무리 영적이고 난 이것을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지고 막 되게 영적으로 뭔가 대단한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만약 그게 안 되면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같이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날뜁니다. 근데 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래요. 왜 우상숭배가 되나요? 네, 자기가 중심이어서 그래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이 탐심들은. 전부 다. 나의 마음의 만족,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우상숭배입니다. 누구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우상숭배하는 나를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신격화시키는 것. 내가 심판하고 내가 다스리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좀만 틈만 나면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없었을까요? 제자들도 다 있었어요. 한 명 빼고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명 빼고. 한 명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 네. 사도 요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님의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이렇게 좀 걸쳐서라도 그 자리에 좀 있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도 요한도 정말 아름다운 여성 앞에서 좀 흔들렸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데 왜 자기 멋대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해도 내 마음의 만족을 따라가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도 죄를 마음껏 지어도 탐욕을 가져도 탐욕을 갖고 막 마음대로 해도 잘못된 행동을 해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분이 무조건 용납하실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 선악과 먹는 것과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논리의 탑을 쌓고 있다는 그런 논리의 탑을, 밥의 탑을 쌓고 있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탐심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 시간.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걸 발견했으면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는데 내가 내 힘으로 또 죽여보려고 그래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셔야 된다니까요. 죽이라. 왜 어떻게 죽이는 걸까요? 회개하셔야죠. 기본적인 건 회개예요.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을 느낄 때까지 회개하셔야죠.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나의 그 탐심을 씻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면 그 탐심이 나에게서 씻겨져 나가서 나에게는 더 이상 탐심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을 부정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고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다 보니까 뭐 하는 거죠? 겸손한 것처럼 지혜 있는 모양은 있으나 육체의 것을 금하는 데는 하나도 유익이 없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진노가 임해요. 그냥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신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내버려 두신다고요. 버리면은 내버려 두세요. 그죠? 내가 좀 나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고 그냥 나를 한동안 계속 그냥 오래 참으시는 분이긴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 두신 것 같다. 그럼 버리신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좀 자각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버리신 분은 없겠지만 버리셨다면 지금 자리도 안 계시겠죠.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 길로 더 계속 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그리고 더 가버리면은 그 진노도 그치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그 정욕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 실제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 가운데서 행했대요. 지금도 행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랍니다. 자,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능동적으로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명령하는 중이거든요. 벗어버려라. 근데 내가 실제로 내 스스로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안 벗어져요. 안 벗어집니다. 자, 그러면 벗어버리라 이 안에 들어있는 말에 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벗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미 기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벗겨지는 거예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악의를 가지면서 움직이고 비방하고 뒤에서 조금 막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비방하고 이런 부끄러운 입의 말을 계속 하는 그런 것들을 뭐 하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거절하셔야 돼요. 거절. 우선 거절해야죠. 나는 이걸 원치 않아. 하고 거절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예수님한테 가셔야죠. 내 기준,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아서 생긴 이 모든 것들의 이 잔재물, 노여움, 분함, 막 음란함,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을
내 기준이잖아. 이거 내 기준 때문에 나온 거잖아. 내가 주인 되고자 해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 나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 예수님한테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벗어버리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건 뭐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달려나가고 예수님한테 고자질을 하세요. 예수님! 얘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막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 정말 고자질을 하죠.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아빠, 얘가 이랬어.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 형제자매는 자기들이 지금 못 이겨요, 서로. 근데 엄마, 아빠한테 가면 엄마, 아빠가 힘이 훨씬 세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정리해주고 이겨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이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근데 벗어버리라고 하고 벗어버리래요. 지체를 죽이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래요. 그렇게 하는 길은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 앞에 쭉 가서 이르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미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겪을 수 있습니까? 벗어지는 이 모든 것이 벗어지는 그 경험들을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되실 것이고 땅에 있는 지체가 죽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정결해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행위로 나오는 것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 말과 행위가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셔야 돼요. 그대로 용납해서 행하시면 안 됩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다시 새롭게 창조된 재창조된 영적으로 재창조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셔야 돼요.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가요, 영적인 지식이 갑자기 퍼뜩 생겼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천지 창조를 하신 그분이 그냥 믿어지고요. 그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어져요. 그죠? 인정이 됩니다. 마치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해는 안 되더라도, 사랑하는 것은 이해는 안 되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어떤 분이 쓰시더라고요. 유튜버신데. 근데, 저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잠깐 빌려오겠습니다. 근데, 이해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 못해요. 자녀들도 이해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해 못합니다. 인정은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건 가능해요. 신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믿는 것은 가능해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야지만 믿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요. 되게 교만한 거예요. 자, 그분이 이런 예시를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초콜릿에 밥을 비벼 먹는데 그것이 도무지 이해는 안 되지만 넌 그런 사람이구나. 넌 그것이 맛있구나.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인정은 해줄 수 있어요. 받아들여 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재창조돼서 거듭나서 재창조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뭔가 세팅을 다르게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 되냐면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진리를 이거는 내 영이 살아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딱 듣잖아요. 이건 진리구나. 그냥 알아요. 이게 대단합니다. 그죠?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야. 그냥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그냥 이 지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됩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그죠?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사람들이 이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서로 거짓말 하지 말고 옛사람, 옛 행위를 벗어버리래요. 그 행동이 나오려고 막 내 속에서 그 행동이 나오려고 하는 그 근본은 뭐예요? 탐심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려고 하거들라 뭐 하세요? 거절하시고 나의 주님은 나의 기준,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라고 스스로 나의 영혼에게도 선포하셔도 돼요. 그렇게 선포하셔도 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연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신 선물로 주시는 어떤 행위를 해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선물로 주시는 우리가 정결해져서 그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어둠으로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납하셔서 그대로 선물로 주시는 그분이라.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끔 나의 생명이 되시게끔 쪼르르 그분 앞에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날뛰고 있는 자아와 탐심과 여러 가지 옛 사람들이 날뛰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님 되심과 생명 되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저로 달려간다면 그분께로 간다면 위의 것을 생각한다면 세상 초등학문에 매여 있지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나의 영이 생명을 바라는 그 호흡을 바라는 그분께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그 도열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뭐예요?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닭길로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 초등학문에 매여서 여러 가지 시대적 사조로 말미암아 철학적인 그 흐름으로 말미암아 속아서 옛사람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생명이 되고자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세상이 악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헷갈리고 속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명철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을 하여서 사탄과 어둠의 영들에게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